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를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받고 마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생각이 나는데, 친구가 이제 나더러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3천만을 내라 그래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 하겠냐? 성경에 읽어보면 집사의 직분은 여기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고 있어. 너는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그러고 다니면서 너 목사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종수야, 나는 집사의 직분을 목사님이 줘서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너처럼 성경은 몰라. 그래서 참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냐? 네가 3천만 원을 준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면 되고, 성경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의 왕이잖아.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서 통달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어라. 뭐 버린 돈은 버린 돈이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네가 3천만 원을 헌금하도록, 집사의 직분을 주고 헌금하도록 하는 그 목사가 잘못된 거지 너가 잘못됐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은 충분히 보상을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또 권사의 직분을 또 받으라고 하면서 나더러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딱 얘기를 했어요. 돈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직분을 준다고, 권사 직분을 한다고 2천만 원을 내라고 하겠냐.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펴놓고 디모데전서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의 직분을 안 받고 권사의 직분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상관없이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줍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잘나서 무슨 왕이 된 줄 알고 열왕기상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13장 보면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해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하냐? 네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했어요. 네 지파는 네 지파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30살이 돼야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해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그랬어요. 종교가 발전해서 신학대학이 만들어지고 신학대학이 만들어지니까 이 성경을 지식으로 해서 신학대학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죄인으로 나오는 게 오늘의 현실의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신학대학 직분을 받아서 목사라는 직분도 받고 박사라는 직분도 받았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학 박사일지라도.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면은 능력도 줍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고 그 직분을 세우는 거죠. 잠언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자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네 지파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12지파 중에. 근데 요즘에는 누구든지 사람이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주는 게 자기 거 주는 거 마냥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이죠. 예? 물론 조직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 직분을 주면서 3천만을 내라 2천만을 내라 또 장로는 뭐 1억을 내라 이번 1년에 그 기본 그 11조로 5천만 원 내고 감사한금 5천만을 내야 1억을 내야만이 또 장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자,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베드로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의 직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도 나도 사람이 세웁니다. 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치러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집사의 직분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집사의 직분도 할 수가 있고 또 목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냥 목사님이 박사님이 할 때 그냥 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느 교단을 어느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해져 있어서 이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책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그 마음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 성경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친구가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어느 교단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근데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어린 양으로. 근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겠어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고 다녔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하셨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26년 전에 복음이 풀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보면 6절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 믿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저절로 열매는 열리게 돼 있고 저절로 사람을 붙여줘서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흡수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그 심령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귀한테 에덴 동산에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속이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못났기 때문에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부터 낫다고 해서 저는 그냥 종교 생활로 마당만 밟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구원시켜 줄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방백들도 아니고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야죠. 근데 마음속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하고 강도사의 직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죄가 씻어져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은 죄가 있으면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집사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왔다. 그건 거짓 영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잘나서 저 10지파를 치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자기가 여기 33절에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해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랬어요. 결국 여로보암 왕에게 속한 모든 집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나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속했는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이 세상에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쓴 애언서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사람들이 뭐 직분을 준다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준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예? 하나님이 나는 낙이 턱뼈 같은 사람이에요. 직분 줬다가 직분 뺏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나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려야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참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26년 전에 너무너무 죄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끗하게 사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려고 살아왔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범죄를 하게 되더라고요. 범죄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범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를 하고 딱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보기에 딱 그 이치가 딱 되면 거기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근본이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으며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고 근본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때가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범죄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징계는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범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짐을 지고 계십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시고 날마다 자 68편 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하며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죄도 교만한 죄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씻어놓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걸 알고 분깃이 있으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케 하는 것은 마음이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도 허락하고 범죄도 허락하고 하시는 겁니다. 사단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넣어주죠. 그리고 생각 속에 욕망에 빠지게 하죠. 그렇지만 날마다 여기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